21절입니다.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7장 15절에 너희가 거짓 선자를 삼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오락질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과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더 지나고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목적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된다. 교회 이제 우리야 그렇지 않지만 도시교회는 모험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이제 혹시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 때문에 교회를 나와요? 보험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 교회를 등록한 이유가 뭐예요? 복이 규칙이에요. 복이 규칙이니까 처음에 와서 잘합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 서로 잘 좀 관계를 가지고 그것들이 다 뭐 때문에 그래요? 고기 규칙을 해서 그렇게 하고 다 이제 제법 와가지고 한번 찔러 봐가지고 뭐 보험 들었다 그러면 그만두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끝났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옮깁니다. 다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저 축교에서도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그분 오셨다가 다녀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이제 관계를 가지고 그럴 때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믿으면 안 된다.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잘못하면 믿으면 우리의 관계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믿는 게 아니라 자꾸 보면서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도와줘야 될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무슨 대가를 바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보면 그 사람은 대가의 목적이 있고 자기 어떤 이익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거기에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했구나.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잘해줬구나.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딱 나오면 앞에 있는 모든 시절과 또 모든 한 일들이 해석이 다시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거짓 선자를 삼가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친절하게 나오고 잘 나오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속에는 불확실하는 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들은 뭐로 열매로 그를 알지니. 열매라는 것은 처음에 나무 자랄 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대부분 다 알지만 그런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확실하게 뭐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나무가 좀 이상하게 생겨서 근데 사과가 열리면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 꼬라지는 그래도
그래도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예요. 대추가 열리면 대추나무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모양을 가지고 사과나무처럼 심고 그랬는데 사과나무 열매가 안 맺히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라 그러지만 뭐예요? 앙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가 적으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베어내기 시작합니다. 사과나무도 이제 한쪽에는 베어내고 한쪽에 심거든요. 오래되면 열매가 이제 맛도 떨어지고 열매도 적어져요. 그럼 베어냅니다. 그 저쪽에 또 심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제 그걸 열매를 좀 많이 맺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면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그 속에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나 뜻이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이거 21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36절 보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더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더다라는 사람이 400명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혹시 메시아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메시아는 나중에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 안 맺고 그냥 그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안에서 자충우돌하면서 막 분열되어지면서 결국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카비는 이 망치라는 뜻인데 이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유대 나라를 다시 건국하겠다. 이 BC 587년에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빌론 포로가 되어지고 페르시아 포로가 되어지고 그리스 포로가 되어지고 헬라의 포로가 되어져서 이게 장시 한 500년 가까이를 나라 없이 식민지로 주의만 계속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독립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맨 주의만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전쟁에 끌려 나가고 또 세금 갖다 바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자라도 관직들은 전부 다 외국에서 내려보내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었는데 마카비가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선지자라 생각하고 메시아라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결과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구세주 그럼 어떤 분일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누구를 얘기하면 싸움 잘하는 사람 김자진 장군이나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유망한 그런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기는 좋은데 인기는 사람을 많이 모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처럼 사람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모이면 몇만 명이 모이거든요. 5,000명이 먹고 남았다 그랬는데 5,000명이면 거기에 애들 빼고 여자 빼고 빼거든요. 그러면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식민지 시대에
10,000명이 먼저 모이면 이건 아주 큰 획기적인, 왜냐하면 못 모이게 하고 있는 거죠. 식민지에서. 왜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다 우리 집에 가고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이 이런 사람이 생각해. 처음에는 야, 저 무슨 문제가 일으키는 거다. 저 소요가 일어날 것 같다.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 앞에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소요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로마를 공격하자든지 우리가 로마에서 또 쌓이든지 이런 말을 하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나고 나면 다 집에 돌려보냅니다. 자, 집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이거 좀 요주의 인물로 생각했다가 아닌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힘을 더 키우고 힘을 키워가지고 이 유대를 독립시켜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닌가. 그들의 하나님 나라는 독립하는 나라, 유대가 다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희생하라, 숨겨라, 사랑해라. 그까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제일 쉬운 방법이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은 힘으로 이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모여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인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는 고난받고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진짜 메시아가 맞아? 전에 아캅이나 느다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한 시대의 영웅,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네. 죽으면 끝나거든요. 죽으면 다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 죽으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가는 여자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아, 내하고 가는 방향이 다르구나. 그래서 예수님 버린 겁니다. 근데 다시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 생각이, 아,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 근데 부활해가지고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확 다 달라집니다. 아, 이 땅에서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기들은 유대라는 나라를 생각했지만 유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큰 나라를 바라보게 된 눈이 열리게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돈 많이 벌고 그것들도 그때 뭐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더 큰 어떤 영광이나 꿈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잘 모를 수 있다. 자, 이렇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이 일한다, 주의 이름으로 일한다 해서 그 사람이 주의 사람이냐? 자,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만들어냅니다.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기침을 내쫓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근데 이 영광이 하나님께 가는 영광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자기 집단이나 이런 것이 이 영광을 가져가면,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니까 이건 자기 자신이나 자기 집단, 자기 어떤 교회, 그런 것을 위해서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거든요. 야, 이거 너희들이 너를 위해서 이랬지, 네가 주를 위해서 일했느냐?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날에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또 주의 말씀도 전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권능 행하고
그죠? 귀신 내쫓고 선지자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권능을 행한 것, 귀신을 내쫓는 것, 선지자의 사명을 다한 이것은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귀신이 쫓겨났어요.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럼 이것은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참이잖아요. 권능이 나타났어요. 기도했는데 환자가 나았어요. 권능이 나타났잖아요. 그건 권능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 이 역사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입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나음을 입고 귀신이 쫓아가고 다 된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누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행한 자. 지금 주님은 이것이 가짜가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 건넌 마을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기도합니다. 우리 제자가 아닌데 저들은 마음대로 주님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 가서 하지 말라 그럴까요? 그러니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얘들아 나서라 그랬어요. 저희들이 내 이름으로 일을 하면서 나를 반대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하면서 나를 반대하면 그 즉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행한 자가 이런 행한 일을 했다는 이것은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행한 자가 어떤 의도로 혹은 어떤 결과를 얻어가지고 그것이 결과가 누구에게 유익하게 있느냐. 누구에게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고 또 선자 노릇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일을 해요.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능력을 행하고 역사를 행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람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다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좋은 사람도 변합니다.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조금씩 변해요. 나쁜 사람도 시간이 감에 따라서 좋게 변할 수 있어요. 가능성도 다 있어요. 나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좋게 될 가능성도 다 있어요. 사람은 변화가 되어서 좋게 되든지 안 그러면 변질이 되어서 나빠지든지 두 개 중 하나는 포기는 안 됩니다. 그런데 행한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어떤 분은 이제 재산 관리인까지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목회자로서 그렇게 큰 부모에게 물려받았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부를 모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정보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내가 많이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된 목자, 사람들은 그렇게 능력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 사람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을 존경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기도 해요. 하지만 주님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싫어하고 그 사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그럴 수 있다. 작은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에 있어요.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는 다 무능한 사람입니까? 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큰 교회 목사님은 다 유능한 사람입니까? 아니었어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혼자 사는 사람. 좀 큰 교회 가면 뭐 사무실에 사무 보시는 분들이 있고 운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 여러 분 계시고 뭐 일을 이렇게 나눠서 하면 일이 쉬워요.
뭐 맡으면 딱 하면 되는데, 근데 혼자서 전부 다 해야 되는 사람은 차량 운전도 해야 되고, 뭐 신감도 가야 되고, 뭐 교회도 청소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사람은 힘든 사람. 근데 그런데다가 신자까지 없으면 늘 절망만 있잖아요. 뭐 부탁하려고 해도 부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너가 누구를 위해서 하냐, 앉아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앉아있느냐, 그 중심을 보시면서 똑같이 개칙교회를 하면서 둘 다 어려웠지만 한 사람은 주님 칭찬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칭찬 안 할 수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 안 할 수 있어요. 왜? 영광을 하나님께 많이 돌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몇 대 몇을 나누면 좋겠습니까? 다 돌리기 어렵잖아요. 왜냐면 우리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례비를 받기도 하고, 또 친자들이 또 목사님들 대지 말기도 하고 다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 5대5로 나누면 어떻게 습니까? 목사님 뭐 가져가고, 네 하나님 뭐 돌리고, 네 그러니까 안 돼. 직당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순식간에 주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주인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6대4 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7대3입니다. 그래서 하면 8대2입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높아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작은데요. 어떤 교회는 뭐 1년에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럼 1000만원을 다 들여도 생활을 못해요. 1000만원 다 들여봤자 한 달에 얼마예요? 80만원이에요. 한 달에 80만원 가지고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다 들여도 부족하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는 막 100억 정도 되면, 왜? 뭐 조금만 들여도, 왜? 뭐 넉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더 돌려드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잘했다 그러고, 참 잘했다 그러고, 너 정말 훌륭하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자꾸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자, 박정희 대통령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자, 박정희 대통령은 이번에 대통령을 치우면은 약 200달러 3박,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200달러 300달러였어요. 70년 60년 못 먹고 살 때. 그래가지고 뭐 황제주소 만들고 고속도로를 넣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이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 요괴고, 다른 나라에 차가 밀려와가지고 고속도로를 넣는다 그러니까 뭐라 소리입니까?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차도 없는데. 근데 자기가 독일이나 이런 나라를 딱 가보니까 독일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치르려고 오토바이를 다 만들었거든요. 고속도로를. 그러니까 물류가 아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발전하려면 고속도로에 있어야겠다. 그래서 필요한 돈으로 차도 별로 없는데 고속도로를 닦는 거예요. 본인도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 야당도 욕하고 다 욕을 했어요. 설득도 없었다. 지금 먹고 힘들 살기 힘든 세상에 뭐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수입하면 소비재를 수입해야지. 무슨 그 쓸데없는 않냐. 돈도 안 내는데. 화학실 시험 들어갈 때, 조수 시험 들어갈 때 사람들이 다 참을 내거든요. 다 돈이 없으니까. 그걸 다 욕을 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뭡니까? 아, 그래도 그 선택이 욕을 먹고 했고 사람들이 반대하고 했지만 타고난 선택이었구나. 고속도로가 없고 또 자동차 수 있는 제철소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배 만들 수 있는 조수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경제적으로 뭡니까? 아, 잘한 분이구나. 우리가 뭐 그건, 네, 어떻게 보면 탁월한 결단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총 맞으셨죠. 왜요? 장기식은. 민주화에 있어서는 그분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 어떤 발전에 있어서는 그분은 공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뭘 했는가? 지금 와서 우리가 생각하면 아 이분은 이쪽 것은 잘했는데 이쪽 것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또 그 사람이 민주화를 얘기할 때는 항상 비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장기식이 나오면 부패되고 버려지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경제를 얘기하면 그 시대에 똑같이 어려웠던 나라들이 그런 판단을 못하고 그런 결단을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후지고 남아있는 나라들 대부분 그리 남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 대통령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네가 뭐 했느냐 물어봤을 때 뭐 했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그래도 이건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한 것은 그래도 대표적인 일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성교하려고 매달 내가 한 5,000원씩이나 10,000원씩이나 3,000원씩이나 내가 꾸준히 내가 한 10년을 했습니다. 뭐 10년 하기에 여러분 적금 하나 넣기도 10년 넣기가 있는 건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힘쓰고 내가 하나님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일을 내가 감당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반짝하고 가는 것은 그런 겁니까? 참 내시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꾸준하게 오래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어렵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이 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밤새게 지어놓은 사람 같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살고 그래 살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집을 반석이에 세워 사는 겁니다. 자기 살라고 술 먹고 자기 살라고 뭐 놀마고 자기 재미있게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집은 뭐에 세운 집이에요? 모래에 세운 집. 그 집은 어려워져요. 애들이 커도 공부를 못했는데 아버지가 늘 노름하고 술 먹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좋은 인물이 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지혜로운 자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똑똑하고 자석 빠르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 살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집을 반석기에 놓은 것처럼 그들의 미래가 언제 반석기에 지은 집하고 모래에 지은 집이 언제 표시합니까? 비가 오면 표시하는 거예요. 큰 일이 생기면 표시하는 거예요. 보통 때는 다 표시 안 납니다. 살기는 불편함이 없어요.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올 때는 어떤 집은 왕창 무너지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그 위기를 잘 견뎌내는 집이에요. 지진 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대충 짓고 살다가는 뭐 안 나는데 그러다가 폭삭 무너져 버리면 다시 원점에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러면 하나님께 자꾸 영광을 좀 더 돌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도 좀 저축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지불을 좀 더 늘리고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하려고 해야 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려운 시대가 오고 위기의 시대가 오면 자주 무너집니다. 요즘은 자주 무너져요. 시대가 변화가 빠르지 않습니까? 잘 됐다 그러는데 몇 년 하다가 바뀌어버려요. 막 이게 좋다고 막 소문났는데 이거 하나 이제 막 뜨니까 하려고 딱 생각하고 딱 하는데 그때가 막차예요. 이미 그게 사형사람이에요. 시대가 빠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밤수기의 집을 짓게 하시고
또 환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도 시험 오면 흔들립니다. 이것이 다 흔들립니다. 교회가 배우시면 안 누가 있습니까? 다 그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귀를 듣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나는 그럴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붙들고 남아있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이 그렇게 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열매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거두어서 주께 드리며 또 주를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